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앵콜 나오겠는데 가을 마을 그 숲속에서 죽인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루나무 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같이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가량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지 일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슴에 가진 나무를 나무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에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은 기간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곤고한 세상,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자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맨 앞에 창조란, 창조에 관한 고침에서 창조란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먼저 있었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또 한편 본질상 불충분한 물질로부터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삼켜내신 하나님의 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라고 써두신 이유는 그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똑같이 이 세 분이 함께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낳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그 낳은 분을 찾아다니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 분이 함께 똑같은 생각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 후에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곁에 계시고 또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되었고 창조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다 붙어 있었어요. 구분 없이 그냥 셀 수 없는 정도로 쫙 이렇게 우리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쫙 펼쳐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신만 계시던, 하나님만 계시던 거죠. 거기에서 제가 시간과 공간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간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저쪽 끝까지라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저쪽 끝까지 가는 시간이거든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가 이때 당시에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 그 창조의, 3번의 창조의 목적이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완전하시다는 뜻은 조금도 필요하거나 무엇이 필요하거나,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2부 예배를 드려야 내가 기분이 좋다. 5부 예배를 드려야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너무 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쉬어도 된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완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드리면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속성, 하나님의 성질 자체가 이 사랑이셔서 자기의 사랑을 내보내주는 특성이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또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요즘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를 워낙 사랑하잖아요. 반려견, 요즘에 반려견을 엄청 사랑하고 평생 반려를 그야말로 하는데 너무너무 개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개한테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자식에게로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이렇게 강에 흐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나 남자 여자 만날 때나 자식을 바라볼 때나 내가 우리 손녀를 바라볼 때나 보면 그냥 너무 하는 게 이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돼.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엽고 예뻐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오게 되면 꼭 뭘 사와요. 내가 가서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희생해주고.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요. 제가 항상 잠을 잘 때 한두 번씩 깨요. 화장실 가면서 깨는데, 그때 한번 왔다 갔는데 하루 종일 저녁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안 깨고
저녁고 다침까지 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늘 궁금해요. 알아보고 싶고 또 하여튼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를 주고 희생하고 싶고 이게 계속적으로 물처럼 흘러내려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 배운 것 상관없이 오히려 가진 것, 배운 거 많은 사람이 사랑이 더 적어. 사랑을 흘려주지를 못해. 계산을 해서 그런지 전지 모르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부모에게 하나님이 일부 남겨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잘 못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창조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 이론에 대한 것들은 인간이 부족함이에요. 인간이 이해를 못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을 가구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적 세계의 창조에서 이번에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이렇게 많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은 참 공허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걸로 가지고는 좀 설명이 어렵겠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이 삭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기 이제 새 천사에 대한 말씀이 쭉 이렇게 거기 14장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그 분명히 천사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천사의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영어로 보면 CHRUB가 체럽이라고 이렇게 캐럽이라고도 하고, 그 천사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구약 성막에 이렇게 보면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서 보면은 그 그룹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딱 지성소를 시은자를 감싸게 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지성소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호위한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스랍들은 하늘의 보좌를 옹이하시고 하나님을 시종하시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화해의 목적을 수행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르니 접근하도록 준비를 시킨다. 그게 이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또 많이 들어보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렇게 계시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신적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 음악 반죽이 있죠. 천사장을 대표하는데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미가엘. 여러 가지 천사가 임무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보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명칭을 여러 가지로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사람이 이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천사들이 이제 분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들었던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종류로 있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면 돼요. 성경이 있는데 뭐 자기가 학자라고 박사라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면 됩니다. 자, 그 가로 3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쭉. 천사들이 하는 일, 두 번째 장에 3번에 천사들이 하는 일. 시작.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으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천사들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 봉사한다.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한다. 신자들을 돌보시고 또 소자를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 계신다.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을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선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천사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나는 한번 봤어요. 옛날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표현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었는데, 남자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밝은 모습으로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천사다. 내가 그랬더니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아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악한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도 있다. 그 함께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본래부터 시작.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본래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적 관리를 열망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사탄은 천사들 중 높은 자리의 우두머리이다. 초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한다. 선택받은 자도 미혹하여 범죄하도록 한다. 나쁜 놈들이죠. 우리가 이런 보기도. 천사가 본래 선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의 자리, 위치를 이탈해서 교만하고 욕망을 부린 거죠. 마치 아담이 자기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 도전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돼보겠다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듯이 천사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서 권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라 라고 했는데 안 간다든지 다른 걸 전달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들, 나쁜 천사들 중에서 그 사탄은 우두머리를 갖다가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면은 그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계에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들이 사탄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탄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행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천사라고 하고 그 쫄구애들을 이제 마귀들 자식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6일간 창조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첫날 같으니 6천일 동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성도님들께 아마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또 찬양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